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갈릴리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와 연애 편지 주고받던 그 시절 얘기하면서 연애 편지는 논리적, 객관적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번은 제가 아내의 연애 편지를 받고는 편지 갖고 와서 만났을 때 맞춤법 틀린 걸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 이 글자 틀렸어.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 모르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연애를 처음 해봤고 무지 목매해서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누가 연애 편지를 그렇게 읽습니까? 절대 연애 편지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 객관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편지를 보낸 그 상대의 마음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읽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구구절절히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읽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편지, 서신서로 된 성경은 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편지로 된 성경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가 바로 그런 서신서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차례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뭐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발신자 사도 바울, 수신자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에베소라는 그 지역, 도시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그때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최고 제일 가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인구도 꽤 많았고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했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의 여신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아데미라고 번역한 거예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사진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여신 앞쪽에 보시면 뭐가 주렁주렁합니다. 뭘까요? 유방입니다. 유방이 무려 24개. 한 번에 24명의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좀 징그럽죠, 그죠? 근데 그들은 열심히 이 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높이 18m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물이었어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생긴 신전입니다. 그래서 와, 저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을까?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아데미 여신 사제들이 저 안에서 음란한 의식들을 행했고 또 수많은 아데미 숭배자들이 이 신전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에 고린도가 있다면 소아시아에는 에베소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크게 임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선교하러 왔을 때에 처음에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으로 번역한 이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쿨. 바로 이 헬라어 스콜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건물주인 두란노라는 철학자 혹은 의사가 설립한 두란노 도서관, 두란노 학당, 학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에요. 자, 이 건물 유적은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유적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요. 자, 왜 저기를 많이 찾냐 그러면요, 두란노 서원도 딱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 가면 저 도서관을 한 번씩 다 봅니다. 아, 두란노 서원 이렇게 생겼었겠구나 상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좋은 장소,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성경을 안정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정말 오래 머물렀어요. 바울이 다른 도시들은 그냥 짧게 그냥 얼마 안 있고 이렇게 이동해 갔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 결과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그 기반부터 튼튼해졌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믿음이 탄탄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는 에피소드도 많아요. 좋은 추억도 많고 무지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그리고 두고두고 계속 말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이적들도 에베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땀 닦은 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딱 얹으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네, 바울이 사용했던 이 작업용 앞치마 이런 걸 딱 벗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주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마술사들이라는 것은 뭐 현대의 그런 마술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사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주문서, 마술책 이런 책들을 엄청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새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해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처럼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웨일즈에서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힘있고 강력했나 하면 그곳 아이들의 놀이 문화까지 싹 다 바뀌었대요. 자, 그 전까지는 애들이 그렇게 놀았답니다. 막 소꿉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꿉놀이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 흉내내며 놀았어요. 여보, 왜 이제 왔어? 밤새도록 슬퍼 마셨구만.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막 이런 흉내내면 또 남편 역할 맡은 애는 아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런 흉내내면서 그 전까지는 놀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다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목사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이가 앞에서 큰 소리로 막 설교하고 기도하는 흉내를 막 내면 다른 아이들이 주르륵 앉아서 주여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흉내를 내며 놀았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그거 사회의 문화 자체가 놀이 문화까지 싹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갔을 때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유행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 부흥성장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슬쩍 숟가락 얹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 가짜 부흥사들, 사기꾼들, 이런 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다가 된통 혼나는 에피소드가 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한 귀신을 쫓겠다고, 축기하겠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악귀가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군데? 그러면서 막 덤벼드는 바람에 크게 혼나서 도망치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다가 혼난 사건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집마다 아데미 우상들과 모형들이 다 몇 개씩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데미 숭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무척 많았습니다. 아데미 우상과 모형을 제작하고 여러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액세서리들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 바로 그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은장색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은장색. 이들 은장색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쳤고 에베소 상권과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 은장색 조합이 큰 소동을 일으켜요. 교회 때문에 우리 밥줄 다 끊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들 예수 믿게 되면 아데미 우상을 누가 찾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상 제조 공장, 우상 판매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조합해서 주도해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숭배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외치면서 불법 시위를 벌였고 에베소 교인들을 핍박했고 또 사도 바울까지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선교지, 좋았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함께 추억으로 녹아 있는 곳.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울고 웃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은장색들의 소동 이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로마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 제일 에피소드 많은 곳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감옥에서 구구절절히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론. 이게 에베소의 주제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복습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편지의 첫인사에 해당하는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 따라해 볼까요? 성도.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왜 거룩한 무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구별된 사람이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 에베소 교인들도 거룩한 무리, 성도,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인사를 합니다.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인사말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카리스. 그렇다면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사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카리스마. 이게 카리스마의 원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였습니다. 또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샬롬과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해서 인사말로 사용했던 말이 평강,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평강, 이 둘 다를 결합해서 뜨겁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다 받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런 은혜를 모릅니다. 세상은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계산이 맞아야 뭐가 나와요. 그러니 세상은 이런 조건 없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구약의 수많은 언약과 율법들은 꼼꼼히 따지고 계산하고 헤아렸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런 건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무조건인 줄 믿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는 놀랍고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오로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딱 모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샬롬이 넘쳐납니다. 우리 주연교회 위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고 그래요. 왜 찬송할까요? 찬송하는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하셨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진행된 일이에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전혀 없고 전혀 그럴 처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마땅히 찬송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로 다 표현 못할 은혜를 입은 자들, 택함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늘 찬양하며 살면 찬송이 그 사람을 자체를 바꾸게 합니다. 찬양이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달라진 사람이 또 달라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말로 악순환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순환입니다. 사사기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지만 이런 선순환이 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찬송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로 나아가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지요? 우리 주보 위에 나와 있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6세기 초 극도로 타락해 있던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 천주교 사제였어요. 가톨릭 사제였어요. 근데 로마서를 연구합니다. 로마서를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했더니 깨달음이 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려고 몸부림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극심한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면서 부르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즉 내가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가 늘 찬송하는 삶,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에 다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저절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고 평강을 누렸던 어느 교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꽤 역사가 오래된 지방의 어느 시골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어요. 꽤 오래전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여서 세웠을 때에 너무 어려운 시절이라서 성도들도 다 어렵고 교회도 무지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는 진짜 은혜를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서 교우들과 다 평강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한 일들이 더 생기더랍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젠가부터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로 구호 물품들을 많이 보내주더랍니다. 정기적으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도 있고 생필품, 옷가지들도 들어오는데 정기적으로 구호 물자가 들어오는 날이 되면 교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전도했고 그러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구호 물품 중에 여성 속옷 브래지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너무 옛날이었고 또 그 교회도 워낙 외딴 데 있어서 브래지어에 대해서 아는 교인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만지작거리면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 1호 장로님께서 알겠다. 역시 미국은 경건한 나라구나. 그러면서 브래지어를 딱 챙겨서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민망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은혜스러운 이야기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성 속옷을 딱 챙겨가신 장로님, 다음 날 새벽 기도의 시간 교회를 오시는데 그 가져갔던 브래지어를 거의 접어서 성경책과 함께 딱 옆구리에 딱 끼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이 아주 딱딱했는데 가져온 그 브래지어를 양쪽 무릎에 쿠션으로 딱 대시고
뒤쪽 종아리에 후크까지 딱 채워서 반듯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모든 성도님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 무릎 아프지 말라고 만든 물건이구나. 역시 미국은 경건해 하면서 다들 격하게 공감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장로님은 평생 그 구호 물품을 아주 은혜롭게 성스럽게 사용하시며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들고 다니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도 잊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챙겨주는 미국 교회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 늘 강조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민망하면서도 재미있는 은혜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우리는 웃기지만 그때 그 장로님과 그분들은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순박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박하게 우리가 받은 놀랍고 큰 은혜를 아시고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반드시 알고 기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 늘 찬송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늘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에피소드 많고 기억하고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함께 울고 웃는 경험과 기억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